악순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사시나요? 나는 지금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손 들어야 돼요. 나는 지금 악순환이다. 반반이다. 손 들기 싫다. 손 들기 싫군요. 이 대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순환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온갖 그런 황사라든가 또 중국 그 어마어마한 지금 뭐 14 인원을 몰라요. 저기는 인구 조사를 이렇게 한 바퀴 오면은 1억이 또 이게 늘어나니까 어쨌든 뭐 지금 14억 정도 되는 인원들이 연탄을 떼니까 그냥 그 어마어마한 그 가스와 연기와 그러한 이러한 공해를 머금은 그러한 공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그냥 막 흘러오니까 숨을 제대로 잘 쉬질 못하고 참 아주 살 수 없는 동네가 점점 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 가난이 이렇게 딱 급습을 하면 또 돈을 빌려야 되고 또 빌리니까는 또 일을 해도 남는 게 없고 남는 게 없으니 또 빌리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아서 참 아버님과 어머니가 정말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해요. 시골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농사는 져야 되겠고 비료값은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농협에서 돈을 빌려요. 그럼 빌린 만큼 농사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또 한재 또 뭐 이러한 질병이 한번 휘몰아가고 또 이제 올해는 좀 풍년이다 해가지고 이제 수확을 막 앞두면은 태풍이 와가지고 싹 몰아가기도 하고 또 장맛비가 해가지고 장마가 막 그냥 바로 옆에 이제 북한강이 있으니까 이게 범람하면은요 감자 캐야 되는데 고구마 캐야 되는데 벼농사 이제 조금 있으면 벼야 되는데 그냥 다 자빠져 있어요 그냥. 그러면 빚은 빚대로 고스란히 남고 곡식은 전부 다 쭉정이고 또 빚을 더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이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오늘 악순환이 끊어지고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반드시. 이 악순환이 이루어지면 노력을 해도 막 늘 허덕대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질 못해. 마치 다람쥐의 채를 막 바퀴를 돌듯이 늘 제자리란 말이죠. 우리가 오늘 14절서부터 읽었는데 그 앞절에는 1절에서 13절까지 선순환의 아름다운 축복의 고리가 이렇게 순환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순환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믿음 생활 잘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고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니 어딜 가든지 담대하고 전쟁을 해도 이기고 모든 만사가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더라. 이게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더라.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자. 4절 여러분들 이걸 마음에 지금 하나님 이런 복을 저에게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심으면 다 이렇게 잘 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때에 따라 그때에 승진할 때 월급이 올라갈 때 그때에 오다를 딸 때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착착 역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과 일단 무조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거 원수에게 잘해줄 이유가 없죠, 여러분. 말도 지질이 안 듣는데 하나님께 사인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열매가 많으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순환의 역사는 뭐냐? 만족함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만족함을 주세요. 좀 다부지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씀 말고 아이고 뭐 이런 마음으로 좀 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만족함을 주세요. 시작. 여러분들의 그 소원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음식을 겨우 먹어요? 아니요. 배 터지게 해요. 배 터지게. 배불리 먹게 하고 그리고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양수겹장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 어디 뭐 하나님의 복이 빠져나갈 틈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니 곡식은 산물을 내고 곡식이 산물을 내니 우리에게 만족한 배부름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동할 때까지 미친다. 여기 말을 미친다에 이렇게 꽂히시면 안 되고 그럼 미칩니다. 이 말은 이른다는 거예요. 이른다. 자, 타작은 포도 딸 언제까지 타작을 하느냐? 포도 딸 때까지. 자, 포도 따게 되면 또 파종할 때까지. 그러니까 1년 내내 선순환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1년 내내 수확을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매일 수확이에요. 매일 수확. 오늘은 은혜 수확, 내일은 사랑 수확, 그 다음날은 인내 수확, 그냥 충성 수확. 1년 내내, 1년 내내. 자, 그러니 세 번째는 화평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뭐를 줘요?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어할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사나운 짐승, 그 다음에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나운 짐승은 실질적으로 사자나 호랑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말합니다. 사자 같은 사람, 하이아나 같은 사람, 구렁이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나운 짐승이 끊임없이 우리를 물어대고 으르렁대고 싸움하고 찢어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죠. 또 여기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은 칼은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가정에 부부간에 칼이 왔다 갔다 하면은 다 깨져버립니다. 막 그냥 상처 투성이고요.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자녀들이 부모들의 그 언어 폭력과 실질적으로 그냥 책임 없는 그러한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너무너무 상처가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의 그 가정과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첫째는 누울 때 너희에게 두려움이 올 자가 없다. 그냥 단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복 중에 복의 몸가를 가만히 보면은 딱 누우면은 그냥 한 30초 1분 내에 그냥 코 골면서 자는 사람은 세상. 물론 지금 가정에 숟가락 이게 쌀아틀 없는데 그냥 누워서 그냥 태평스럽게 하면은요 아내가 이제 그런데요 그냥 밉달 미셔가지고 코를 그냥 정말 뒤틀어 버리고 싶대요. 어쩌면 저렇게 태평할까?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이 없이 누우면 편안하게 잠을 자는 사람. 저도 경험상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파파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잠을 깊이 자려면은 베타파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이게 파장이 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천천히 파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잠을 잤는데 근심 걱정이 많으면은요 이게 이 눈은 감았어도 머리는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요.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냥 뭐 혼자 방언도 했다가 막 일어나서 막 그냥 우랑바리 따라나 빠롱 붙따라 따라마까 뿌랐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손오공의 주문 외우는 겁니다. 이게 손오공. 오색구름 내려오너라 얍 해도 안 내려와. 별의 별짓을 해도 이게 막 스트레스에 이게 딱 쌓여 버리면 잠이 안 와요. 한 3일 밤을 그러고 났더니 진짜 거의 정신병자가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거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땅이 어디 심령이죠. 우리의 심령 먼저. 우리의 가정이죠. 우리 교회죠. 나의 삶의 터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국회가 시끄럽고 왜 가정마다 시끄럽고 왜 그럴까요? 지금 사나운 짐승이 활동을 하고 칼이 난무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선순환적 삶의 네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 7절 8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어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가난을 쫓아내고 따라합시다. 쫓아내자.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악을 쫓아내셔야 돼요. 악을. 이 악을 내가 붙잡으면 내 입이 악해져. 말이 거칠어지고 생각이 거칠어지고 그러면 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을 내가 받아들이면 거친 말이 나오고 거친 말이 나가니 상대가 좋은 말을 할 리가 없죠. 그래 싸움이 되니 분위기가 험악하니 들어오기 싫으니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은 또 방황하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악순환. 원수를 우리 심령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100명이 만을 쫓으리라.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요 다섯이 백을 쫓아요. 백이 만을 쫓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소심쟁이가 있었습니다. 겁이 나가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뒤지 속에서 해요. 그렇게 겁쟁이야. 근데 하나님은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사라고 부르네. 용사야 나와라. 제가 무슨 용사입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과정 속에 미디안들이 지금 메뚜기 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13만 5천 명입니다. 뭐 셀 수도 없어요. 그냥 뭐 복잡복잡. 근데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모여라 그랬더니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사리만 이렇게 떼어내어도 10만 명이 많아. 저쪽이 게임이 되겠어요? 10만 명이 많아요. 여기는 3만 2천 명, 저기는 13만 5천 명. 이 우사리만 가지고도 이게 10만 명이 많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원이 많다.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하셔요. 정말 이 계산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아니 액면가로도 10만 명이 지금 많은데 인원이 많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가고 싶은 사람 가래요. 그래가지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 남았어요. 2만 2천 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어.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많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저 물가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한번 먹여봐라. 그래서 먹였더니 홀짝파가 있고 좌우파가 있어요. 이렇게 떠가지고 이게 홀짝홀짝
좌우를 이렇게 경계하면서 먹는 홀짝파가 있고 벌컥파가 있어요. 예, 그냥 머리에 쳐박고 그냥 벌컥벌컥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래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근데 그 300명이 13만 5천 명을 그냥 소개같이 부셔버립니다. 우리 그 전쟁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영화 300용사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당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엘리사 시대에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몸종이 선지자가 지금 그 바깥에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가 보니까 막 뺑뺑뺑뺑 겹겹이 개미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선지자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태평합니다. 태평해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이 친구를 기도를 해서 하나님, 잠깐 전 영의 눈을 좀 열게 해달라고. 딱 눈이 열리니까 하늘에요, 불병거와 하늘의 군대가 그냥 꽉 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 나가면 하늘 군대를 하나님이 파견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게 선순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창대케 되는 복을 약속하셔요. 9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어떤 복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화평의 복을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창대케 되는 은혜를 선순환적으로 늘 너에게 내가 약속을 축복을 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내가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고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평강을 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점점 잘 되는 창대의 복을 주겠다.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거리를 멀려 했다가는 악순환이 돼요. 악순환. 여러분, 선순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니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니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니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니 내 지경이 넓혀지고 선순환 아닙니까? 선순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반대로 악순환의 고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14절에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예요. 반대죠. 반대. 이 선순환의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선순환의 고리를 받기를 우리 다 원하죠. 그럼 여러분,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조건을 하나 달아놓으셨습니다. 자, 그 구절을 한번 크게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뭐하면? 준행만 하면, 순종만 하면. 그래서 마귀는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만 하면, 순종만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의 역할은 뭐냐?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합리화합니다. 내가 지금 피곤해서, 바빠서, 난 새벽에 못 나, 수요일은 바빠, 오후에는 산에 놀러 가야지.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선순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청종하지 않으면,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또 15절 시작. 이 규례를
우습게 여기고 내 마음의 벗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면. 여러분, 축복은요 3절에서 13절이지만 저주는 14절서부터 무려 3배입니다. 3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읽은 것은 그 토막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악순환에는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육적으로도 오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도 악순환이 이루어져요. 자, 육적으로 오는 악순환은 몇 가지냐? 3가지입니다. 첫째는 온갖 재앙과 질병이에요. 자,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 내 노력 같지만 하나님의 건강을 주셔야 돼요. 먹으면 소화가 잘 돼야 되고, 배뇨도 잘 돼야 되고, 에너지를 주셔야 되고, 어디 하나로 탁 막히는 순간 그냥 쓰러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앙이 내리면 온갖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은 쇠약하게 된다. 자, 두 번째는 육적인 악순환입니다. 헛수고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헛수고. 자, 19절 20절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하늘을 철과 같게 한다는 것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땅을 놋과 같게 한다는 것은 땅에 뭔가를 심으면은 작물이 아까 그랬잖아요.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과목을 내고 풍성하게 하고 배가 그냥 막 터질 만큼 먹거리를 내가 너에게 제공하겠다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싫어하면,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놋처럼 철처럼 그냥 딱 굳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20절이에요. 시작.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가 헛되단 말이죠. 농사 잘 지어놔서 이제 다음 주에는 지금 뭐 잔뜩 상자 잔뜩 막 수천 개를 신청을 해가지고 출하를 앞두고 전부 다 이제 오다를 다 받아놨는데, 갑자기 그냥 태풍이 그냥 몰아쳐가지고 그냥 휙 쏠아가지고 다 떨어뜨려 버렸네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기운으로 저쪽으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지나가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일본으로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이게 꼭 한반도로 해가지고 또 그것도 우리 외 수박밭으로 우리 사과밭으로 이걸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냥 다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작년에 저 밑에서 태풍이 우리 한반도로 막 들이닥친다고 했을 때 저와 늘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 목사님들과 합심해서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경로를 저 밑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번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연인 것 같죠? 그게 그냥 꽃장 쭉 이렇게 치밀어 오르면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농사를 하고 어디에서 이런 사업을 그냥 다 한꺼번에 밀어가 버리면 이 전체 대한민국이 먹거리가 팥뿌리 하나가 10,000원씩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를 약속하셨어요. 조건은 뭡니까? 순종할 때.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근데 불순종하면은요,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이 됩니다. 육적인 악순환의 3번째는요, 인간성 파괴와 잔악성입니다. 자, 29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반에 나오는 아주 정말 지독스러운 악순환의 고리예요. 읽습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자녀를 잡아먹는다네요. 역사 속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되었을 때
뺑뺑 이렇게 포위가 되니까 이 안에 식량은 다 떨어지고 실제로 성경에요, 열왕기서에 이런 대화가 나와요. 오늘은 당신 자식 먼저 잡아먹자. 실제로요, 세상에. 그리고 내일은 우리 자식 잡아먹자. 우리가 살아야 그래도 우리가 이 성을 지킬 것 아니냐? 얼마나 지독하면 그럴까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남왕국 시대에도 바벨론에게 포위가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날 실제로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잡아먹는 부모는 없겠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에도 비슷해요. 새벽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야, 너 하여튼 공부만 잘해. 그래서 좋은 직장, 시집 장가 잘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 덕을 보고자 하는 사람, 자녀 잡아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부모 노릇 한 거예요, 부모 노릇. 두 번째는 이제 육적인 악순환이 그래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육적 악순환 뭐라고요? 질병과 헛수고, 그리고 인간성의 이 파괴. 두 번째는 영적 악순환이 있어요. 영적인 악순환 첫 번째가 뭐냐? 불안합니다. 심령이 불안해요. 자, 어느 정도로 불안한지를 보십시다. 자, 오늘 읽은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해놓고 뒤에 뭐라고 돼 있냐? 자, 크게 시작.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섯이 백을 쫓고, 다섯이 몇 명을 쫓아요?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골리앗 장수보다 3m가 넘는 장수입니다. 이 창자로 하나가 15kg예요. 이 창 끝에 그거 들 수도 없는 걸 가지고 팽이 돌리듯이 휘 올면서 그 장수가 와요. 근데 이 꼬맹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의 힘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 뒤에 네가 보이지 않는 내 뒤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졌어요, 이겼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끊어, 한 방에. 하나님을 섬기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임하니 담대해지고, 담대하니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니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러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선순환이 확 돌아가서 나중에는 목동에서 왕 중에 킹 오브 킹이 되지 않읍니까? 아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불순종하니 말 안 들어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그냥 다 떠나버리고. 그러니 이게 적 앞에서 우리가 5명만 나타나도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명이 달아나야 되는데 100명이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데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을 한대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쫓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3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6절 시작. 너희 남은 자에게 그의 원수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크게 있습니다. 시작.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친다는 거예요. 늘 마음에 불안해요. 불안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담대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려요. 31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향기로운 냄새는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내가 그 너희의 예배를 너희는 열심히 드릴지 모르지만은
난 너희의 예배를 거절하겠다는 말이죠. 이사야 시대에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탄식의 말씀을 하셔요. 자, 이사야 1장 2절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다시 2절 3절 2절 띄워주세요.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자식은 부모에게 무조건이잖아요. 무조건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자식들. 자, 어느 정도냐?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나는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소도 주인을 아는데,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 말이잖아요. 자,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에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뭐만 맞는다, 마당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현대인들이 벤치 워머다. 벤치,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를 내 따뜻한 궁뎅이로 한 30분 동안 이렇게 앉았다가 덮이고 가는 벤치 워머들, 내 마당만 밟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셔요. 예배는 부지런히 이렇게 꾸준히 드리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마음이 폐역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좋습니다. 뭐 그거야 말씀을 듣고 안 듣고 순종을 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일 수 있겠죠. 내 마음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 자들에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마당만 밟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 2달 전서부터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 우리 전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솔직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전도를 나는 했다. 그분은 오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와는 상관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오케이, 네가 무슨 나에게 요구를 할지라도 나도 너에게 듣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건 무시무시 않습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무시무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선순환적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까? 본문의 근거에서 한 3가지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오늘 이거를 꼭 우리가 좀 회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영적 나태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냥 만사가 귀찮아. 뭐 틈만 나면 그냥 배 깔고 그냥 편안히 누워서 그냥 수박 먹어가면서 이런 게 편안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일하기 싫거든 알기는, 하여튼 알기는 정말 성령님처럼 알아요. 성령님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부지런히 하셨듯 그렇게 열심히 일주일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장한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일주일 내내 그냥 뒹굴뒹굴한 사람한테 무슨 또 안식이 필요해? 안 그래요? 대답도 없네요. 대답도 없어. 로마서 12장 11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뭐를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 열심을 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히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자. 참 제가 장례를 많이 치릅니다. 장례를 뭐 1년에도 몇 차례 이렇게 하는데 항상 제가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입관할 때예요. 입관할 때 옷 한 벌 입혀놓고 전부 다 묶어요. 다 묶고 다 틀어막고 그리고 관 속으로 싹 집어넣어서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장터로 간단 말이에요. 뭐 태워도 모르잖아요. 고통을 몰라요. 전에는 그렇게 아파하던데 우리 여동생이 유방암에 걸려서 여기 이 유방이 그냥 뻥 이게 주먹이 들락날락 할 만큼 다 살점이 이렇게 뜯겨져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통. 하여튼 몇 달을 이렇게 들어서 잠을 못 자고 웅크리고 이렇게 의자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는 마약을 이렇게 먹어도 그 고통이 세가지고 안 듣더라고요. 하루에는 처음에는 뭐 한 번 동안 4시간 가고 이랬는데 이게 점점 줄어져서 1시간 30분 계속 먹어도 나중에는 면역이 생겨서 안 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한동안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거의 다 때가 된 것 같아서 전화가 왔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제 운명을 아마 본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했대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영혼을 취하니까 그냥 그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편안하게 쭉 눕더래요. 그냥 시어머니 말 죽으니까 편안하구나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죽으면 모르는 겁니다.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일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를 주셨다는 것은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아멘. 선순환. 일하니 기쁨이 있고 땀 흘리니 건강하니 일하니 거기에 보상이 주어지고 그러니 삶에 의욕이 생기고 이게 선순환이 한다. 선순환. 일하지 않으니 구박받고 구박받으니 짜증나고 소화도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이거 돌아간단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해야 됩니다. 잠언서 6장 9절 11절을 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거는 달콤한 유혹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뒤에 오는 나의 결과물이 뭐냐. 11절 시작.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느냐. 말씀에 순종할 영적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마귀가요, 얘 조금만 이렇게 떡국물씩 이렇게 주고선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쏙쏙 다 빼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겨우 우리가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겨우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이야. 문제를 헤쳐나갈 만한 에너지도 없고요. 어둠의 영과 대거리 할 만한 그런 힘도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다들 만나면은 요즘 어때요? 죽겠어요. 죽겠다는 게 인사예요. 그냥 죽겠다는 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사를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인사는 옛날서부터 전쟁이 많았고 밤새 안녕이라고, 그래서 인사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외국 사람은 그렇게 인사 안 합니다. 무슨 안녕이에요. 굿모닝, 좋은 아침. 만약에 어르신한테, 우리가 권사님에게 좋은 아침, 만약에 다른 어르신한테 예이때끼 이놈아, 무슨 좋은 아침이야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에 안 맞아. 또 우리는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셨어요? 무슨 밥 먹다가 못 먹었니,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매 밥 먹었니 왔더니 인사가 하는 게, 점심 드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불안해요. 불안해. 우리나라는 불안해요. 그 인사가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인사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 주무셨어요? 그럼 잘 잤지. 그러면 식사하셨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재충전 받고, 배터리가 이렇게 쳐지면 충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재충전 받고 선순환적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못하느냐. 결정적인 거 이거예요. 사단에게 어레스트, 사로잡히면 그래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여기 그렇게까지 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15절의 대가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폐병과 놀라운 재앙과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는 것마다 다 안 돼. 그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되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자, 23절 볼까요? 23절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그러면 돌아와야지. 근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대항을 해요. 여전히 뻗팅겨요. 이런 일은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나무의 모든 열매는 전부 다 낙과하고, 심지어 21절에 그 재앙이 7배나 더 내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왜 안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가 다 망했는데도 끊임없이 하여튼 가정이 뒤죽박죽, 끊임없이 부부싸움, 자녀들은 자꾸만 더 곁나가고 되는 일이 없고, 열심히 버는데도 남는 거는 없고,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되는데도 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마귀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개를 쳐들게 만듭니다. 자, 19절을 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요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고개를 들려고 그래요. 그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됩니다. 두 번째의 이유는 여기 힌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도, 그런 일을 당해도 왜 돌아오지 않느냐? 왜 안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순종이 잘 안 되는 원인은 어쩌다가 이렇게 실수로, 성경에 그러잖아요. 성경에 우발적인 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곳곳에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내가 원치 않는 우발적인 죄의 범죄자들은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까지 되어도 청정하지 않는 이 죄는 어떤 죄냐 하면 몸에 배어버린 죄예요. 습관화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 넘겨보시면 40절에 오늘 새벽 말씀이기도 한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초반절에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만, 내가 거스렸으니까 내 죄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죄만 회개하지 말고 그들의 조상의 죄악까지 자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떤 죄냐? 조상서부터 내려온 배어버린 습관화된 죄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뭐냐? 습관은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거친 말이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나도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그냥 여보 그러면 왜? 이러면 되는데 왜? 이게 습관화되었어요. 자, 제가 아내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남편이에요. 제가 불러볼게요. 여보, 대답 좀 해봐요. 지휘자님, 여보. 뭔가 불만이 많아. 네. 웃긴 하는데, 네. 뭘 어쩌다고요? 왜 나 불러요? 우리의 말 속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대화 속에, 평소의 말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습관은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저의 그 습관, 예전에 습관 하나 고백을 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왜냐하면 꼭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 같아. 왜 그랬는가?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흉내 좀 낸다고 맨 엎드려서 잠을 잤단 말이에요. 공부하다가 엎드려 자고 우리 매일같이 코피를 쏟고 축농증이 딱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농증이 걸리니까 늘 여기가 이렇게 답답해. 그러니까 이걸 터트려 줘야 돼. 지금은 멀쩡한데도 이게 나와.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면은 안 하고 놓으면은 나도 모르게 킁킁대요. 어떤 사람은 늘 안 해가지고 다리를 떨어 이렇게 다리를 덜덜덜. 그 다리는 왜 떠냐? 그거 왜 떨어 그거? 귀신 붙었니? 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떨지 말아야지 의식을 하면 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불순종이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좀 합시다 하면은 먼저 싫어요라고 그게 아예 세팅이 돼버렸어. 세팅이. 제가 1년 가까이 오후 예배 좀 나오라 얘기하는데 이 말씀 듣고 나오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 아예 그냥 그럼 어련히 그냥 목사님이 늘 하던 말이고 좀 무시해도 돼. 이게 습관이 딱 돼버렸어요. 마귀는 춤을 추고 하나님은 우시네요. 여러분 어차피 오후에 뭐 할 거예요? 장로님 오후에 가셔서 뭐해요? 권사님들 더군다나 직분을 받았잖아. 직분을 봄에 그때 울면서 막 그냥 이 직분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뭡니까?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카테고리가 있어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죠. 마귀는요 말 죽어도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들어요. 거기에 우리가 이게 노예가 되어가지고 우리도 말 지질이 안 돼요. 그 자식이었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 습성이 남아가지고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수십 년 걸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더군다나 새벽기도 그거는 내 마음에는 아예 그런 거는 단어는 있지도 않아.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내리고 싶은데 그러한 불순종이 그 통로, 축복의 통로를 꽉꽉 여기에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동맥경화,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히니 은혜의 복이 쏟아지질 않는 것이죠. 인터넷 보면은요 수로가 막혔는데 이렇게 뚫읍디다. 그걸 좀 제가 준비해가지고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저쪽에서 이 이따만한 타이어를 갖다가 쇠줄에 메어가지고 구멍에다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저쪽 연결해서 큰 도자가 끌고 가. 그러니까는 이제 그 타이어는 이제 이게 그 조그만 통로 이거를 꽉 차게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오잖아요. 그랬더니 그 안에 꽉 막힌 그냥 오물 흙덩어리들이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그냥 쭉 빨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뻥 뚫으니까 그냥 물이 그냥 팍 그냥 축복의 물이 그냥 쏟아져 나가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복, 형통의 복, 전쟁의 승리, 평강의 복을 저쪽에 지금 잔뜩 저장해 놨어요. 근데 내 안에 그것이 빠져나오는 통로에 그렇게 말 안 듣는 불순적,
네?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꽉 이렇게 막혀 있으면 안 와요, 안 와. 오늘 이것을 꽝 뚫어내시고 하나님의 복이 내 심령 안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안에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그래서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